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을 율법의 문자가 아닌 정신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아론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규정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한 죄로 바로 죽는 심판을 당하는 것과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의 남은 다른 아들인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제의 제물 중 불태우는 기름과 콩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여 먹도록 한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용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무조건 문자적이며 기계적이며 형식적으로 지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의도를 알고 진심으로 지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그들은 11조와 같은 율법을 매우 사소한 소득에 이르기까지 잘 지키는 것을 자랑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여 타인에게 정의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사소한 규정들에는 지나치게 민감하면서 그 규정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는 무감각하고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신약 시대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 자체가 이미 그 율법의 문자적 준수보다 그 정신을 제대로 알고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2절부터 15절은 소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있어 제사장들이 차지하는 몫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은 소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 세워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1장부터 그 7장 중에 나오는 소제에 대한 규정에 이미 이렇게 말씀된 것에 대한 그 재진술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도 1장부터 7장에 이미 나온 화목제의 규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곧 화목제물 중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차지하고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단인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당한 형제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의 경우에 기름과 콩팥을 화제로 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제물 대부분을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는 1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그런 규정을 어겼으며 어겼는데 또 이에 대해서 또 모세가 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4장부터 5장까지의 속죄제에 대한 규정, 그리고 특별히 6장 26절은 그 피가 성소에 들어오는 경우, 곧 제사장 자신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 피가 성소 안에 휘장 앞에 뿌려질 때를 제외하고는 제물 중 기름과 콩팥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먹도록 규정하는데, 그들이 제사장 자신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가 아닌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전부 불태우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는지의 여부만 따진다면 앞에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와 마찬가지로 그 형제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9절부터 20절은 아론이 자신의 남은 아들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해명하자 모세가 합당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앞서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는데 아비된 자신과 형제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어떻게 바로 당일에 제물의 고기를 먹는 권리 혹은 즐거움을 누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의 죽음을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고기를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율법의 세부 규정을 어겼지만 그들은 잘못된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 앞서 심판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는 아마도 바로 이어지는 8절 11절에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을 볼 때 조심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그런 잘못을 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본래부터 불순하고 불경건한 마음으로 제사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문자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정신, 곧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여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적용하여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작구에 매인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비판하시며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고 애쓰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율법의 근본 정신에 더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현실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론의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사례를 통해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보다는 율법에 대한 진실한 자세,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자세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오늘의 새로운 상황과 시대에 맞게 율법을 적절히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실현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